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성화, 이 거룩한 삶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순종을 해야만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는데 우리 구원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으로 이루어지고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야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게 다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승리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승리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으로 승리라고 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 조물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다고 해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율법 조문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령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사, 능력 그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제3위 되시는 성부, 성령, 성자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영체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셨고 가시기 전에 약속하시기를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앞에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않고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실체이고 또 인격체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예수님 약속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이 보혜사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유한자인데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법정에서 재판할 때 우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을 잘하는 변호사가 변호를 해줍니다. 그 변호자가 이 보혜사가 그 변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거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떻게 되셔요? 지금 하나님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나이가 죄졌으니까 저희 버려줘야 합니다고 하나님의 성사가 부르면은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저에게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다 해결했다고 벌 받을 게 없다고 변호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소리,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보혜자 예수님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은 그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보혜자께서 두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한 분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을 하셔서 힘을 내가지고 기도를 또 하시라는 겁니다. 오뚜기 신앙이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보혜사, 우리를 돕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는 걸 통화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그 지으라고 기대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회복이 있습니다. 13절에 진리의 성령이었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도심받지 않고서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구원 못합니다. 몰라가지고 어느 누구도 인간은 진리 가운데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님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님께서 뭘 또 도와주시냐 하면은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제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권능입니다. 두나미스라고 다이나마이트 나무에 폭발요. 성령의 권능은요, 모든 파괴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다 깨트려버리는, 사단의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권능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0절에는 성령이 나타나면 은사입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게 은사인데, 왜 나타나느냐? 개인의 신앙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서 섬기게 하십니다. 은사 가지고 기쁨 잡지 말고 한 낮은 자리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셔야 돼요. 이거 다 설명할 수 없고 성령이 이러한 가지고 우리를 도우셔요. 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섬기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내용만 오늘 잘 기억을 하신 분은 뒤에 설명을 다 할 것도 없습니다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율법 조문으로는 잘 섬길 수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캐논, 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은 자가 일정하게 다 정해져 있어야 되나요? 모두는 똑같이. 어떤 사람이 자는요, 정해진 모든 사람이 아는 1cm인데 그 사람에는 1m가 2cm예요. 그러면 그게 자 또는 이 기준이 맞느냐고 하면 또 아니다 할 거 아닙니까?
절대적인 기준, 법으로 하나님 성경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인데 그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 규정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 한 예가 역대상 15장 이거는 이제 후에 이제 기록을 한 건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옮깁니다. 첫 번째 옮긴 게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율법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뺏어갔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뺏어가고 돌려보낼 때에 수레의 시를 보내왔거든요. 그들 복을 모르니까 그 방법을 쓰는 방법을.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똑같이 한 겁니다. 수레를 가지고 세상 방법을 하니까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옮기려다가 중간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왜 실패했는가를 한번 또 찾아봤겠죠.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 이야기 보니까 전에는 첫 번째는 너희가 내지 아니하고 율법에는 내 제사는 레인들이 하나님의 그 궤를 어깨 위에 옮기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니할수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율법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내 자손이 최의 하나님의 궤를 떼어 어깨에 매리라. 하나님께 옮기는 건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 구하시는 일이고 사고라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겁니다. 이 옮기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옮길 때 3만 명 모였다는데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악기 도모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말씀 잘 하실 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최종 평가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약속하신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가 영광시하고 자기가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용한 거죠. 그리고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법대로 안 했다는 거고 그와 함께 예수님하고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이가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고 있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는 것들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율법주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자기 정죄, 자기 학대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잘했으면은 자기가 정한 기준을 도달하고 잘했으면은 그것이 못한 자를 보면서 비판하고 정지하는 이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하나님 말씀의 법, 그 기준에 맞추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을 도달 못했다고 해서 자기 정신에 자기를 정지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어디에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정한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시를 다 이루어주시고 예수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 이룬 것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자기 힘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르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섬긴 이스라엘은요 실패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율법 조문에 얽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예가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읽습니다. 육신은 뭔데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 건데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했습니다. 갈라디아 16절에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욕체가 없다.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찬송하고 수도를 닦고 자절을 베푸고 긍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정하신 기준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이 어렵다함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3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예수님 제거하고 어떤 사람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그것도 항상 행할 수 있겠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의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6계는 살인을 하는 사람 죽이진 않았는데 제7계는 범한 거예요. 다 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온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요 구원받기 위한 방법으로 주시기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하면 구원받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는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가 홍해를 건너서 시내에서 호렙산 그 산에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 보면은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린 겁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율법 예수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고 율법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율법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율법은요, 우리 하나님 성경을 법도로서 필요로 하고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성령으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잘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엉배했던 것, 율법인데 그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영의 새로운 것, 성령님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 스스로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성령님으로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온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의 의도를 따라서 이렇게 지켜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조문만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주셨는지 알고 지키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제6계명 살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무시하고 욕하거나 하는 것도 그리고 미워하는 것, 그걸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 속에 다른 사람들, 형제를 향해서 미움을 품고 있으면 지금 살인했다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신 거고, 27절 이하의 7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늠의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는 7계명 그만이 안 했다가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면 벌써 마음에 가늠하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보시니까 행동을 안 한 사람은 죄가 아니다. 그건 세상 법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세계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에스겔 1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줍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니 새 언약, 에르미야에도 31장에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요 새형님과 같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중요한 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으로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또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어떤 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할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식에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우시로 보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빌려서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우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찾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깨닫게 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고 어떤 일 할 때 기도로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와 방법을 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고 감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다 성령님의 일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이 또 가지고 할 수 있기도 하시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뭔가를 하고 싶은 강력한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시는 분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와요. 그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인데 모세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 대표적인 십계명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의 대표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으로 사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 1계명을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5계명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도 해야 된다는 우리 계명 지키려고 애쓰기 이전에 사랑부터 하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만들어 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녹아서 보자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고민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구하시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고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억지로 숨기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계속하기가 잘 안 됩니다. 모성애가 크기 때문에 자녀에서 온갖 수고 헌신을 다하죠. 때로는 자녀를 버리는 어머니도 있습니다만 그 희생하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성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온갖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준다고 했고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희생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려고 할 때 계명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바들을 이루어가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노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게 순종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해갖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러 오신 성령의 이 도우심을 힘입어서 율법 조문에 얽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사랑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잘 섬기고 신앙생활에 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